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서리에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술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떡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주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함께 이 새벽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혼살림을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집을 꾸미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집에 들여놓고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족을 새롭게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신혼집을 꾸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대략적으로 한 4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왔는가라는 것이 이제 19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19장, 20장에 들어가면 이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을부터 시작해서 그 세부적인 조항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24장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하고 다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 생명의 삶에는 이제 어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신혼집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신혼집,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에 각자의 삶의 형태가 달라서 이 서로 간에 합의들이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다르게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합의문이 계명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신혼살림을 살아갈 것인가,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그러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성막에서 성막은 대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지성소가 있고,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전뜰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요. 이 언약궤는 속죄소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이 언약궤 안에 담아 놓고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에 한 차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밖에 나와서 이제 죄 사함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한다면, 이 성소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대체로 향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향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향로에는 늘 이 향이 이렇게 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떡상과 금등대를 말하고 있죠. 오늘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은 떡상을 말하죠.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네 발 위 모퉁이에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그 금고리에 나중에 이 막대기를 끼워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각목으로 완전히 금을 둘러서 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상은 떡상을 말하고 있죠. 이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을 올려서 매일마다 진설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 진설병 12개를 이렇게 12단을 이렇게 쌓아서 항상 올려 드리는 거죠. 이 떡상의 진설병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정체성, 그래서 진설병은 누룩을 들이지 아니하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것이죠. 거기에 맛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데요. 이 곡식이 가루가 되어서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가 되어서 쪄서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 그 떡상 위에 올려져 있으면서 이스라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떡상에 올려지는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떡상 위에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상 위에 올려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상은 검으로 두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부패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검으로 두르라라는 말은 이것을 보존하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금태를 두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물건을 완전히 도금한다 그렇게 말하죠. 도금하는 이유는 이것을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막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물들을 금으로 만들어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설병이 올려지는 것과 같이 이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등잔대가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가지를 쳐서 그렇게 해서 잔이 7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살구꽃을 형상을 가지고 이 가지에는 살구꽃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봄이 오면 움이 터서 2월 말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겨울을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등잔대는 완전수를 말하죠. 7이라는 완전수. 그래서 이러한 7개의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는 원가지에서 기름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항상 나머지 6가지의 그 기름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 등잔대에는 기름이 채워져서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상 위에 우리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속죄를,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상 위에 올려진 그 진설병처럼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설병을, 떡상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호흡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둥과 같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힘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웅 형제와 신선 자매를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